우리 밖에 닭이 있어요. 닭이. 꼬마들이 이렇게 그전에 코로나 전에 와서 저 도인의 닭을 보고 좋아하길래 우리 정충현 집사님이 닭을 구해서 백봉, 오골개, 청개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여기 트로이타 이 밭을 가르니까 하루 닭집 옆에 이렇게 가는데 기계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닭들이 놀래가지고 두 마리가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이제 들판이 보이니까 막 목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게. 그래서 쟤들 운수 좋다 그러면서 뒤에 땅콩밭도 있고 뭐 고추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래서 다른 집에 농작물 피해갈까봐 안 내놨었는데 모처럼 나왔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잡아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네가 알아서 또 놀다가 들어가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꺼니 했어요. 뭐 이쪽에 전에는 풀도 뜯어먹고 그랬는데 풀이 많이 나니까 제초제를 줘서 풀이 없길래 그냥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풀을 안 먹고 들어가겠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자 제일 어린 닭이 다른 닭은 알을 안 낳아도 걔는 닭의 알이 조그마해요. 어리고 작건데. 근데 걔가 제일 잘 낳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데 걔가 가만히 앉아있고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켜보니까 먹이도 안 먹고 아무래도 병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먹고 막 이랬는데 안 먹고 고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알푸는 거죠. 근데 먹지도 않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더운데 물도 못 먹고 가서 지켜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불쌍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능력도 없는 목사인가 사람 병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닭이라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닭을 기도하다 보니 능력을 받아서 사람도 좀 병든 사람을 손 얹어서 기도하면 쑥쑥 나고 그런 좀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닭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치킨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키우는 닭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귀여운 것들을 먹다니 하면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기도를 해줬어요. 진짜. 근데 이 닭이 놀래갖고 딱 식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닭이 살았네. 제발 그렇게 살아서 막 움직여라. 이랬더니 그래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사람은 아니어도 그렇게 다 정들어서 이렇게 키우는데. 자, 이렇게 그 닭이 무서워서 뛰쳐나갔어요. 안 나간 닭들은 괜찮은데 뛰쳐나가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 그 닭을 또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겠다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아무 데다나 돌아다니다가 아무거나 먹으면 좋은 거 옛날에 먹었던 장소 옛날에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먹고 나면 어때요? 누가 약을 줬는지 누가 뭐 했는지 닭이 모르듯이 우리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것이 죽으면 먹으면 죽는 건지 어떤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살려고 먹지만 정말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보면서 교훈을 받으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고도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책망받고 그래서 이후로 내가 열매가 없으리라 그러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 거기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청각 교육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생명은 한 개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이 그리고 소중합니다. 동물들도 살려고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먹고 그럽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밥 달라고 와서 저 뒷집 고양이도 고구리의 집 앞에 와서 있고 그러는 걸 보면 걔들도 참 부지런해요. 그리고 시간을 알아서 새벽기도 할 때쯤이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리라 그러고서는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참 보면 안 줄 때 미안하기도 해요. 걔들이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나와서 기다리는 거 보면 참 신통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그렇죠. 우리에게도 생명은 소중합니다.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셨고 생명이 되게 이 호흡이 있도록 그렇게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람이 산 영이 되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버린 아담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값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피,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를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 씻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주는 영,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잠깐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또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몸은 밥을 먹든지 아니면은 감자 으깬 그래서 맛있게 샌드위치한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렇게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그에 비하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뒤바뀔 때가 많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깜빡하면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은 꼭 먹어야 되지만 말씀은 못 먹어도 바빠서 그렇다고 다 그렇게 얼마나 우리를 보호합니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못 읽었어. 그리고 바빠서 내가 빠뜨렸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찔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정말 지금보다 더 이렇게 가난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해야지 하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영으로 또 하루를 마감했을 때 영으로 살았구나 만족한 영적 생활을 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래요. 자, 여러분 아멘도 기지만 어떤 때는 정말 노멘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죄도 싫지만 나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은혜롭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기면서 힘있게 그렇게 주님 뜻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요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지요.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증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증언하시느냐? 불신자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이름으로 전파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누가복음 끝에 보면 24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로마에서의 해방,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 되심 이것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주여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 땅에 속해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때니까 이렇게 민족적인 해방을 그렇게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셨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얻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전파되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세요. 아멘.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누군가 가야 될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이고 복음 전파자입니다. 아멘.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찌 들리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항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할 테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가서 제자 삼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들어 쓰셔서 우리가 가면 입에 할 말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사는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비선호 지역 그리고 땅끝 다 그렇게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고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고 성령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고 아멘하고 또 회개했을 때 성령을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그렇게 성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지금 여러분 에어컨바람, 선풍기바람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현상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눈에 물질처럼 잡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현상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 진리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여서 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주시는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잘 갈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신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보다는 영에 속해, 육의 것보다는 영의 것,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다 믿음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없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거리를 지날 때도 이렇게 괜찮은 나무, 예쁜 나무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중얼중얼 하나님 저런 나무도 좀 심어주세요. 저런 꽃들 좀 심어주세요. 그리고 저 자갈, 저 주차장에 깔아놓은 저 자갈처럼 우리 교회 주변 자갈도 좀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있고 붙어있고 이렇게 또 깔아있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종국 집사님, 이균환 집사님 이렇게 오늘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나무도 주세요 막 이러고 다녔는데 교회 짓고 그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소나무를 심어드릴 테니 같이 가서 고르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교회에 좀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심고 싶습니다. 그러셔서 이제 같이 갔어요. 우리가 뭘 볼 줄 아나요? 그냥 또 우리가 보는 눈하고 이게 전문성이 있는 눈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건 잘 모르지만 좋은 거로 좀 골라보세요, 골라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좋다고, 그게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끈을 묶어서 구별해가지고 나중에 파다 심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심었는데 나중에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갈 때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2층에서 기도하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소나무 5그루, 황금송 소나무 5그루. 이렇게 쬐끔했을 때 키운 거가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심어 놓아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쪽부터 하나, 둘, 셋, 이쪽은 2개, 넷, 5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심어서 이제 소나무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2개 붙어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 2개 붙여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찬양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찬양 이렇게 5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안 오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소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은혜롭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저쪽에 가서 제가 사진을 막 찍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저 뒤를 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또 잔뜩 자연산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5그루도 귀하다.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 소나무들, 소나무 좀 주세요. 소나무가 병풍처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잔뜩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보고 감사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정성으로 심어놓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는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더 하여질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안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저절로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면 너무 감사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기를 우리 물 마시듯 물 사 먹잖아요. 이 어디 갈 때 그럴 때 그렇듯 공기를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기 저절로 그냥 그러잖아요. 물론 공기청정제 이런 것들이 정화시켜서 굉장히 좋게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마셔도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별된 것 우리를 세상 속에서 따로 나오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그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심정,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심정 알아서 구령의 열정으로 나 살았으니 아직도 저렇게 육에 속해 죽어가는 줄도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고 영생이다. 안 믿으면 불신이고 죽음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우리 친정어머니에 가서 이제 말씀드린 참에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목회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엄마 그렇게 정말 내가 무슨 큰일을 안 한다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러시고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저 동네 사람들을 좀 다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늙어서 그런가? 그러시는 거예요. 늙었다고 그러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을 안 듣지요. 불신자들은 안 믿지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가서 전하고 성령으로 전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은 하고 싶은데 이게 몇 번 이렇게 말해보면 안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서 전해야 된다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서 이 연사 외칩니다. 헐참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기도하고 가야 전도가 되죠.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해내야죠. 그래서 요즘에 말하기 쉽지 않아서 전도지를 돌려도,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전도지 줄 때도 꼭 기도하고 전도지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무언이라도 여기에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교회의 소개가 다 있으니 꼭 보게 해주십시오. 받으면 보게 해주십시오. 보면 믿게 해주십시오. 믿으면 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영혼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막 돌릴 때, 티슈 돌릴 때 그냥 물 뿌리듯 돌리죠. 그러나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00개쯤 돌렸을 때 우리 권사님 그거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전도지를 같이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때때로는 안 받으면 상처돼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받으면 저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인가 보다, 강한 불신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전해야 돼요. 욕하면 먹고. 근데 이제 그래도 권사님도 그거 받고 자꾸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오게 되었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양껏 못했는데 이제 여기는 전도하고 싶고 전도할 사람들이 좀 채워졌으면 이러는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막 그냥 전도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하면 전도해서 누가 안 와도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기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심었으면 하나님이 싹나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열리게 해주시겠죠.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났으면 하나님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심으른 분은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살려주시는 영 성령으로 알고 믿고 깨닫고 전하고 이럴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우리가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을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언제나 성령으로 그렇게
깨닫고 성령으로 전해낼 때에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전할 때에도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함, 섬김 이런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강박함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또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맛을 내면서 그렇게 전해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원 구원하는 복된 성도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핏값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언제나 긴장과 어려움과 때때로의 시련이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 헤치며 살기에는 우리는 평생을 가도 우리의 문제를 다 헤쳐가지 못하며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 창조의 목적, 우리 있어야 될 이유의 목적을 감당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려주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제, 어려움, 이것 너무나 큰 것이지만 큰 것을 큰 것으로 보면 우리 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내 신앙 살고 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그리고 가장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살자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득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속에서 의의 면류관 받아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믿음, 그리고 나 살고 남 살리는 복된 믿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은혜롭게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